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6절 17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1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09면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너러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인생은 없고 없는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말입니다. 어릴 때는 철이 없고 젊었을 때는 생각이 없고 그리고 중년이 되면은 틈이 없고 그리고 늙어서는 힘이 없고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참으로 처량한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맞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해요. 참 인생이 태어날 때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나지만은 갈 때는 두 손을 펴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으로, 무의 인생으로 떠나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 아래서 헛되고 또 우리 인생이 없고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하며 보람되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는 에녹처럼 그러한 명성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더 실감나게 이야기하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귀염둥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에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든지 또 몸에서 떠나 저 천국에 가든지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리고 믿음을 기뻐하시고 재물을 기뻐하신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또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 선교 예물, 구제 예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소원이요 여러분들의 불타는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타는 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세 가지 제가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기도의 삶을 기뻐하신다.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 그 솔직한 마음을 토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그토록 기뻐하세요. 누가복음 13장 22절 말씀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노라.
나는 그 말씀 속에서 나는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 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천국으로 이끌어야 된다. 왜?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행과 나눔의 삶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오늘도 교육 기자재헌금을 드리고 또한 일본 재해 구호 예물을 드립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도 필요한 것이 많고 쓸 것이 많지만은, 그러나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하니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즐거이 드리는 것이죠. 오늘 순환절을 앞두고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강단에 아름답게 십자가 장식을 했습니다. 보혈이 십자가로부터 흘러 강단으로부터 흘러 우리 교회로부터 흘러 온 세상에 흘러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 십자가의 보혈을 보십시오. 이야말로 이상 선을 행한 것이 없고 이상 나눠주는 것이 없어요. 십자가야말로 선을 행하는 것이요 나눠주는 삶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 주셨습니다. 피 한 방울까지 다 주셨습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주시면서 그렇게 마귀에 눌린 자를 구원하시고 착한 일을 행하시고 오히려 구원하셨어요. 선행과 나눔의 삶을 누가 실천하셨느냐?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계속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바냐 3장 16절 17절 말씀 중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기쁘심은 뭐냐? 오늘 스바냐서에 나오는데 주님과 함께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오늘 스바냐 3장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은 뭘 기뻐하느냐? 우리가 힘과 용기를 가지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씩씩하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 아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으라는 이 16절의 말씀은 기죽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낙심하게 두고 절망하게 되면은 삶의 의욕을 다 잊어버리고 두 손 놓고 사는 거죠. 꽂아놓은 보릿자루 마냥.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넣어뜨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씩씩하게 사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환난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어려움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슬픔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괴로움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전능자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는 씩씩하게 용감하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4절 15절에도 보면은 시온에 따라 노래해라 이스라엘아 기쁘게 불러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15절 말씀에 너희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형벌을 다 제거했고 원수를 쫓아놓고 다시는 너희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심령 속에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아무리 어두운 밤길이라 할지라도 경찰하고 다니면은요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어릴 때 씨름을 좀 했습니다. 씨름을 좀 했어요. 중학교 때 씨름을 배웠는데 누구한테 배웠냐? 우리 큰형한테 배웠어요. 국민학교 때 이제 큰형이 이렇게 중학생이었는데도 등치가 이렇게 좋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고등학교 때 씨름 선수였기 때문에 동네에서 씨름을 가르치려는데 때문에 동네 아이들하고 이렇게 씨름을 하면은 다 내한테 져주는 거예요. 왜? 형이 옆에 딱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네 이 불량배들이 나를 건드리질 못해요. 왜? 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이 세상 이 더러운 영들의 불량배들이 우리를 얼마나 넘어뜨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늘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2부 예배 마치고 오늘 집사님이 제 방에 노크를 하고 들어와서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함께 제가 기도했는데 지금도 마음이 애잔합니다. 평생 직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녔는데 이 얼마 전에 2주 전에 좀 오해하는 일들이 이렇게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사표를 냈다 그래요. 여러분 갑자기 사표 내보세요. 갑자기 사표를 제출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이제 기도 부탁을 하는데 참 내 마음이 이렇게 아주 뭘까 찡한 게 그래요. 참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이 생깁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기쁨입니다 하지만은 속 한 구석구석에는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 일본의 그 지진, 쓰나미 이거는 유도 아닙니다. 그 수만 명 죽은 거는 유도 아니에요. 만약에 원전 폭발이 되면은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이 되면 이거는 우리나라의 재앙이고 일본의 재앙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재앙이고 여러분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일본을 도우세요. 아멘. 강 건너 불경하다가 불똥이 튈 수가 있어요. 원전이 폭발하면은 제일 먼저 피해 입는 나라가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이에요. 홍콩 같은 데는 지금 일식점이 다 문 닫아 버렸어요. 아예 정부에서 일식 못 팔게 하는. 왜? 바다가 오염됐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식당 하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근데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 뭐 캐나다는 괜찮다고 하지만은 5대양 6대주가 뭐 다 하나죠. 뭐 한바다죠. 뭐 5대양이 그렇잖아요. 태평양 뭐 대서양 인도양 뭐 다 하나죠. 뭐 이게 금방 만약 오염이 되면요 이 보통 문제가. 어제 밤에 YTN 뉴스를 보니까 원전 일본 그 1호기에서 그 물 구덩이에서 방사능 검사를 해보니까 기준치의 1000만 배가 얼마요? 1000만 배가 지금 나온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방사능이 누출된 것이다. 핵이 나온 것이다. 지금 그래서요 재조사에 들어가고 쉬쉬하고 난리란 말이죠.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것입니다. 남이 못 되는데 나 혼자 잘 된다. 그런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행복이 나의 행복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럴 때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불안해할 때에 지금 시리아에도 보니까는 그 남쪽의 다라 지역에 반정부 데모가 일어나서 그 다라는 우리도 가봤지만은 조그만 동네인데 지금 막 도시로 막 대도시로 막 급격히 일어나는데 우리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번에 우리 시리아 또 갈지 참 상당히 의문이 되는데, 또 요르단에 나가 있는 우리 미림이 시리아에서 쫓겨나서 미람에 요르단에 가 있는데 지금 소식이 두절되고 있어요. 지금 막 그런 중동 지역에서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처럼 이 민족이 자기 종족이 종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고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 재난이 막 시작되는 것처럼 이렇게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하여서 불안해할 때, 두려워하고 일 때에, 이때 우리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른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런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용기 백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두려워하는 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그럼 이 두려워하는 영은 어디서 왔습니까? 마귀가 준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두려워하는 영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무슨 일을 해도 두려워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을 뿐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두려움은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승리하고 힘과 용기를 가지고 씩씩하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에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은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돼.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할 수 있다, 된다, 주님이 도와주신다. 아멘. 주님이 내 편인데 시편 3편 6절 말씀처럼 1000만 명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삼손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힘과 용기를 줄 때는 사자 입도 찢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자와 싸워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니까는 다윗이 다급한 일을 당했을 때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더라. 답시다.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삶의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어떤 고난도 헤쳐나갈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힘 주실 때.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질 때 지지만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 가운데요 눈물 짓는 분도 있어요. 참 암으로 고생하는 분도 있어요. 이런저런 안타까운 진짜 통탄할 만한 일들이 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서로 다 몰라도 저와 상담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분은 알잖아요.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들이 정말 가슴 절절히 엮여지는 거예요. 주님,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외로이 울지만 말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세요. 예수님은 나의 소망, 길과 진리, 생명 되시니 너 홀로 외로이 울지만 말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세요. 아멘. 아무도 박수 안 치네. 왜냐? 박수가 안 나는 이유가 있어요. 반주를 안 해주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뭘 기뻐하시느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씩씩하게 살고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랑하며 살 때,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때에 그때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세요. 오늘 스바냐 3장 17절 중반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할렐루야. 야,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이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고 쉬는 것, 평안을 누리는 걸 말하는 거죠.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더불어 사랑을 누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리뉴하는,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룬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과 평안은요, 오직 사랑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신선하게 만드는 것은 마치 새로운 맑은 공기를 먹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용기 백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 그 원천이, 힘의 원천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번 산순절 기간 동안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나타나게 되면요, 나의 평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다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아라. 이 사랑이 있을 때 내 속에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사랑 속에 예수님의 평화가 나에게 임하고 안식이 임하고 예수님의 그 기쁨이 나에게 임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김남주 시인의 사랑이란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 그러면은 눈물의 씨앗밖에 생각이 안 나죠? 나오나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먼 훗날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겠지요. 우리가 서로 헤어지면 모두가 괴로우니까요. 그것도 아름다운 시지만은 김남주 시인의 사랑이란 시가 있습니다. 거기 첫 구절이 이렇게 돼요. 겨울을 이기고 사랑은 봄을 기다릴 줄 아는 것이다. 자, 아름다운 시예요. 하나님은 우리 시인이십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사랑이란 겨울을 이기고 봄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요. 사랑은 이겨요. 슬픔도 이겨요. 괴로움도 이겨요. 환난도 이겨요. 우리가 어떻게 이 힘든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세계적인 유명한 마라톤 대회가 보스턴 마라톤 대회. 거기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4월달에 열리는데 전 세계에서 2,000명이 모인다.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평균을 내보니까 3분의 1만 마지막까지 완주를 하고 42.195km를 3분의 2는 중도 탈락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완주 코스에 결승전 바로 전에 6마일 전에 언덕이 하나 있는데
그 언덕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덕을 통한의 언덕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 통한의 언덕.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땀 흘며 살고 잘 살아보겠다 그러고 주를 위해서 한번 충성해 보태고 이만 바쳐서 한번 살겠다고 하는데 열심히 달리다 보면은 통한의 언덕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주저앉아 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는 길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는 기뻐하며 그 통한의 언덕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통한의 언덕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편 5절 말씀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해서 나는 내 마음은 기뻐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출발하기 전에 요단강가에서 세를 받습니다. 물에서 올라오는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 새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오늘 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용기를 가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은 용기 백배해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재확인했어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마귀와 싸워 승리하고 공생에서 승리하신 것이죠. 아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보통 말이 아니야. 사랑은 언제부터 있었느냐? 창세기 1장 1절 이전부터 있었어요. 영원 전부터 있었어요.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에 창세 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항상 사랑의 확신 속에서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요한이 야고보가 예수님 변화산에서 변하는 모습을 봤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가만히 보는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있을 때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나는 구름이 저들을 확 덮더니 그 구름 사이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수시로 들려주셨어요. 수시로 들려주셨어요. 그 힘든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예수님이 감당하셨느냐? 난 너 사랑한다. 너는 내 기뻐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보통 분이 아니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기뻐하는 분인데 잘 보여야 돼.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기 때문에 나도 이분을 사랑하고 기뻐해야지.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를 내가 어찌 감히 미워하고 괴로워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당신은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당신은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한번 시작. 여러분, 저 음성을 들으면요 진짜 주님께로부터 여러분들이 저 음성을 영 안에다 한번 들려보세요. 저는 어제 새벽에 하나님이 가끔씩 이렇게 들려주세요. 때로 피곤하고 때로 지쳐있을 때 주님이 꽉 나타나셔서 쓰다듬어 주면서 어깨를 툭툭 치면서요 친구처럼 말씀. 야, 박 목사야, 내 너 사랑한다.
너 내 기염둥이고 내 기쁨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높이 사용해 주겠다. 지금까지 네가 받은 은혜는 게임도 안 된다. 기대해라. 막 그렇게 그 잠깐 동안이지만은 막 위로를 해주면요, 이거 형연할 수 없는 하늘의 새가 펼쳐지면서 막 내 속에 막 용기가 솟음치고 막 기쁨이 넘치고, 그래 해보자,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라고 왜 안 힘들었겠어요? 저는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이 순환절 기간에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이제 십자가 지시는 것이죠. 성찬식을 행하고 마지막 밤에. 그때 보면은 고민하고 슬퍼할세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나와 함께 여기 머물러 하면서 제자들에게 참 하기 힘든 말을 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 내가 지금 심히 고민되어 가지고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이건 못합니다. 그런데 고민되어 슬퍼하신 예수님은 이것이 주체할 수가 없어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안 되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도와달라고. 여러분 집에 가서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읽어보세요. 무리로 걸으셨던 예수님, 광풍을 잔잔하게 하셨던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일으켰던 그 예수님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고던 12강줄이가 남게 했던 그 예수님께서도 고민하여 슬퍼하고 고민하여 죽게 되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처럼 마음의 사형선고를 그렇게 받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겨울을 이기고 봄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용기 100배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님과 함께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뭘 기뻐하느냐? 우리가 막 손뼉 치면서 막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걸 기뻐해요. 왜냐? 17절 말씀 하반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오. 누가 부른대요?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신대요. 하나님이 찬송을 부르신대요. 여러분, 노래는 어디서부터 왔나요? 음악은 어디서부터 왔나요? 하늘과 땅과 별과 모든 산천 초목이 주께로부터 온 것처럼 음악도 멜로디도 화음도 모든 것도 다 주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노래하세요. 천국에서 노래하세요. 마태복음 26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찬미하며 찬송하며 감람산에 그렇게 올라가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작곡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작사자예요. 하나님은 지휘자예요. 하나님은 연주자예요. 하나님은 노래하세요. 찬송하시고 여러분들의 노래를 듣고 싶어 하세요. 원래 찬송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마귀가 알고 그 찬송을 빼앗아갔어요. 노래를 빼앗아가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노래를 만들어버리고 말았고, 인간에게 슬픔의 노래, 괴로움의 노래, 원망의 노래, 죽음의 노래를 부르게 했지만은, 그러나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노래, 구원의 노래, 희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사랑의 노래를 우리에게 찾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구원의 기쁨 속에서, 사랑의 기쁨 속에서 늘 즐겁게 부르며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함께 즐거워 부르면서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기쁜 노래 부르는데 나는 슬픈 노래 부르면 되겠어요? 그건 맞디가 안 맞잖아요. 응? 결혼식장에 가서는 결혼식 노래 불러야지 거기 가서 장례식 노래 부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우리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즐거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편 47편 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면서 즐겁게 찬송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분은 찬송할 때 이것을 꽁꽁 묶어놓고 부르는데 오늘 풀릴지어다. 아멘. 시편 47편 1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어요. 아니 우리가 이걸 다 표현을 못하니까는 피아노가 치고 바이올린이 치고 드럼이 치고 막 하는 거죠. 근데 제일 좋은 악기는 어디 있느냐? 요게 제일 좋은 악기예요. 요게 제일 좋은 악기예요. 아멘. 그래서 저거 부릅시다. 어떻게 알았지?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밤중에 깊이 착고에 갇혀서 어려움에 수든 두드려 맞고 환난의 밤을 맞았지만은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할 때 옥타가 흔들리고 메인 것이 다 부서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마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마게도냐의 환상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누가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자 앉았어요. 이번에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할 때는 그냥 박수하지 말고 그때만은 요렇게 요거 시작.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아멘. 노래방에 가서는 기쁘게 부르면서 이번에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할 때는 한 번은 이쪽으로 놀라운 일이 이렇게 시작.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아멘. 에레미야 17장 14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겠나이다. 찬송을 많이 불러보세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19절 20절 말씀해 보니까는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20절 말씀에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천하 만민 가운데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고 온 만민에게 나아가 주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에 이와 같은 역사가 찬송 부르는 가운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8편 7절 말씀 가운데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오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며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한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라. 괴로워서 힘들어서 내가 기도하지만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용기 100배에서 기쁨이 넘쳐서 찬송하게 될 때에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3절 말씀처럼 새 노래, 기쁨의 노래, 영의 노래, 하나님의 노래, 승리의 노래, 능력의 노래 항상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직 주님을 우리는 기쁘시게 하십시다.
이 순환절 기간 동안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렇게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용기 있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도 찬송하며 겟세마네 동산에 올랐던 저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 한번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저 말씀처럼 주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씩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노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넘쳐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